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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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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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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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보물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이 보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 보물을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은혜, 지난주에 생명의 말씀, 오늘은 영광의 찬양. 오늘은 세 번째 보물, 영광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한 사람이 누굴까 하면 다윗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왜 다윗을 좋아했을까?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내 마음에 합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양을 먹이는 목동에서 양의 우리에서 건져내 한나라의 임금까지 삼으셨을까? 왜 다윗을 하나님은 이토록 사랑하셨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그 이유를 대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찬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찬송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셨습니다. 사해문서에 의하면 다윗이 지은 시편이 3600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만든 찬송가가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죠. 수많은 다윗의 노래와 시편 중에 골라서 150편 중에 무려 73편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응애하고 태어나서 자리꺼러하고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은 온통 찬송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찬송하는 사람을 이토록 좋아하실까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의 답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왜 지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찬송을 불러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하라고 지었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원망만 하고 불만만 하고 계속해서 찬송 한번 부르지 않는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도 광야에 던져놓으면 광야에서 부르고, 동굴에 던져놓으면 동굴에서 부르고, 이방 땅에 망명을 가면 망명의 땅에서 부르고, 도망가면서 부르고, 찬이슬 맞고 잠들 때도 부르고, 누웠을 때나 일었을 때나 찬송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두고 봤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목적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 다윗이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온통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살다가 간 찬송의 사람 다윗에게 배우는 찬송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흡족하게 했던 것일까? 다윗에게 배우는 찬송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시는 분임을 알았다고. 그의 시편인 시편 22편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학력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몰라도, IQ가 얼마나 높았는지는 몰라도, 다윗이 알았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찬송하는 곳으로 임하신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그곳에 계신다. 찬송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이렇게 그는 알았고, 그것 때문에 그는 평생 어디에 갖다 놓아도 찬송을 시작한 겁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원망이야 누구가 못해요. 동굴 안에서 버려져서 한숨이야 누가 못 쉬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과 한숨이 자기를 구원해 줍니까? 아니죠.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오셔서 날 건져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오셔서 날 살려주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 오시는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오신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찬송을 불렀고, 놀랍게도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를 건져 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찬양을 끊을 수가 없이 늘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건져내어서 그렇게 왕으로까지 삼으면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을까라고 하는 다윗의 삶을 부러워하면서도 왜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지를 잘 연구해 보지 않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이 그와 동행할 수밖에 없는 찬송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 그와 동행해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기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모면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부르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3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 굉장히 참 좋더라, 그 사람 진짜 생각보다 참 멋진 사람이더라 하면 귀가 번쩍 열리죠. 여러분 이름이 들리면 귀가 번쩍 열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괜히 옆에서 더 듣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가 한이 없이 크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귀가 번쩍 열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찬송이 들리는 곳으로 임하시고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지금 당에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 계신가요? 사람 찾아가지 말고 찬송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때는 사람 찾아갈 시간이 아니라 찬송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찬송 들리는 곳으로 반드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이 어둡습니까? 전등불을 켤 때가 아니라 찬송을 시작할 때입니다. 마음의 어둠이 오고 마음의 낙심이 오고 우리 집에, 우리 가게에, 우리 직장에 한 치 앞이 보이지 않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어떻게 가야 합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내일이 어두우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자식의 장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 남편의 내일이 보이지 않고 우리 집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둠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한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그곳에서 찬송을 시작하면, 어두운 집에 불을 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송이 시작되어지면 찬송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주님이 빛보다도 더 밝게 그 집을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광명한 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지하 10m도 넘는 내옥에 갇혔습니다. 지상에 있는 외옥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내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리 발부등 쳐도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여기에서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곳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찬송을 시작했죠. 그들이 왜 찬송을 시작했을까요? 이걸 알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 부르는 곳으로 임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신라의 옆구리를 치면서 찬송하자. 찬송에서 주님이 오셔서 열어주시지 않고는 나갈 방법이 없다. 그리고는 그들이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 곳이 어딘지 찾아서 빌립보까지 오시고 그 빌립보의 감옥까지 오시고 그 감옥 중에서도 네오까지 찾아오셔서 기어이 찬송 소리를 찾아내시고 찬송을 부르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옥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부르는 곳에 임하십니다. 오늘부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의 입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의 시편에 보면 도망가다가 지은 시, 기드론을 건너면서 지은 시,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 동굴에 피해 있을 때 지은 시, 다 그때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다윗에게 배우는 찬송은 무엇인가?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오늘 시편 3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항상 가끔 항상 찬송하며 내 입술로 가끔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가끔 찬양 누구나 합니다. 항상 찬양 어렵습니다. 다윗이 다윗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찬송할 만할 때 가끔 찬송한 사람이 아니라 찬송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항상 주를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찬송하고 싶을 때도 있고 찬송 못할 때도 있지. 잠도 자야지, 밥도 먹어야지, 놀아야지, 수다도 떨어야지. 무슨 찬송을 항상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눈으로 오늘 34편 1절을 읽으면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하면은 반응이 아멘이 아니고 왜 부담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항상 찬송을 할 수 있냐? 내 속도 모르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나 봐. 어떻게 항상 찬송하라고 그러지? 불만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제 눈에는 오늘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이 이렇게 보이는 것일까요? 제 눈에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항상 주를 찬양하라가 불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문제 있을 때 언제든지 찬송해. 내가 24시간 기다렸다가 언제든지 내가 나타날게.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을 언제든지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네가 나는 누구야? 아침 7시에서부터 아침 8시까지만 찬송을 받을 거야. 네가 오후 3시에 문제를 만나도 그때 찬양해도 나는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찬송은 몇 시? 오전 7시. 알겠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녁 9시에 문제 만난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어떻게 이 급박한 상황을 기다립니까? 따라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떤 순간에도 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시간 생각하지 말고 너 찬송해.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항상 찬송하면 내가 항상 듣고 있다가 항상 찬송 중에 임하여 주겠다. 자, 이걸 듣고도 부담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인 거죠. 이걸 우리에게 주는 명령으로만 생각해서 우리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뭐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뭘 우리는 로봇도 아닌데 찬양을 하라고 그러느냐는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 찬양해도 찾아오시고 밤에 찬양해도 찾아오시고 내가 도망갈 때 찬양해도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항상 찬양할 때마다 안 찾아오신 날이 없다. 그래서 나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언제나 찬양할 것이고 그때 주님은 언제나 내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여러분도 시간 정해놓고 찬양하지 말고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언제든지 찬양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살려줄 수 있도록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또 항상 찬송하라는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또 읽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야 슬픈 일 만났다고 입 내밀지 말고 곤란한 일 만났다고 원망하지 말고 아무것도 찬송할 일이 아니라도 찬송부터 해. 왠 줄 아니? 결국은 내가 찬송할 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니까 항상 찬송할 일밖에는 없단다. 눈물 날 일 같지만 내가 바꾸어주면 찬송할 일이 되는 거고 한숨 쉴 일 같지만 내가 바꾸어주면
그건 기뻐할 일이 될 거니까 항상 나를 믿고 찬송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항상 찬양하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했던 설교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설교를 했는데, 이걸 부담으로 들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어떻게 감사하면서 사는가, 화가 날 수 있죠, 힘든 사람은. 근데 그것이 어떤 약속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슬퍼 울고 있지만 기뻐해. 왠 줄 아니? 그게 결국은 기쁜 일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고 미리 기뻐하라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기도해. 내가 언제든지 듣고 있단다, 이 말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네가 감사해라. 그것은 반드시 나중에 감사할 일로 될 거다. 지금 불만하고 지금 원망하다가 내가 기뻐할 일로, 응답으로, 감사할 일로 바꿔주면 그때 뒷머리 긁으면서 몰랐어요 하고 겸연쩍어 하지 말고, 나를 믿는다면 미리 기뻐하고 미리 기도하고 미리 감사하라고 하는, 그것은 부담이 아닌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거죠. 항상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찬양하는 기계로 만들어서 틀면 나오는 녹음기처럼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어려울 때마다 찬송해. 내가 항상 너에게 그것을 나타나서 응답해 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먼저 선택하면 내가 찬양을 상황으로 바꾸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둠 속에 부르는 찬양은 우리를 살리는 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고, 어떤 상황에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고,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찬양할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찬양할 상황에 찬양하려고 치면 우리 인생에 찬양할 일이 몇 번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에 찬양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찬양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목사님 부부 몇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중에서 대구에서 올라오신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 간증이 듣다 보니까 참 제 마음에 남더군요. 은혜로웠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작년에 교회가 성전을 지었는지 구입했는지 몰라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성전 이전 중에 교회가 갑자기 매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이전하는 중에 교회 안에 갈등이나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잘하고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성도가 많이 떠나게 됐다는 거죠. 많이 떠나는데, 떠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는 개척을 하고 한 30년 목회를 해오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목사님 부부가 집에 불러서 라면 30봉까지 끓여서 다 이렇게 말씀으로 키우고 대학 가고 해서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이 된 분들도 있고 집사님이 된 분들도 있고, 정말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분들인데,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가 하면, 떠나지 않고 있을 때는 우리 남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앉아서 팔짱 끼고 일부러 듣지 않고 계속 소리를 내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가장 힘들 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다가 교회를 많이 떠나는 것을 보고 낙심을 한 거예요. 사랑하던 사람이 오해를 하고 고개를 돌릴 때만큼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간의 병을 얻어서 또 병원까지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에게 서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운해지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에게 또 이런 시련을 주시니까 참 원망스럽더랍니다. 그래서 원망스러운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려다가 갑자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을 또 읽게 하셨대요. 그게 저도 설교 때 자주 사용하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떠올리게 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구절이 떠오르더랍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를 했는데 포도가 없는데 찬양이 나옵니까? 무화과 농사를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다 누가 따버리고 훔쳐가 버렸는데 찬양이 나옵니까? 외양간을 지었는데 소가 한 마리도 없고 우리의 양이 다 도둑질 맞고 논밭에 그렇게 오곡백간 넘실거리던 게 다 짓밟혀 하나도 없는데 찬양이 나옵니까? 성전을 지었는데 성도가 없는데 찬양이 나옵니까? 그렇게 평생을 들였는데 성도들이 떠나고 텅 비어 있는 곳에 찬양이 나옵니까?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딱 당신이 이런 구절 맞이한 것 같아서 원망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는 걸 보고 눈물이 나고 원망이 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다른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눈을 열어주시는 순간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사모님의 고백이 이래요.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없어도 무화과 나무는 남겨두신 하나님, 포도나무 열매는 다 가져가셔도 포도나무는 또 열매 맺으라고 남겨두신 하나님, 소는 없어도 외양간은 남겨두시고 양은 다 사라져도 우리는 지켜주시는 하나님, 논밭의 소출은 다 없어져도 다시 오곡백과가 열리도록 논밭은 남겨두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니, 없어진 걸 생각하니까 원망이 나오려고 했는데 남아있는 걸 생각하니 감사해서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져가도 다 가져가지 않으셨구나. 열매는 가져가도 나무는 남겨두셨구나. 사람이요, 없는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도요, 있는 걸 생각하면 찬송 부를 힘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또 여러분 불경기가 있어도 없어진 걸 생각하고 가져간 걸 생각하고 빼앗긴 걸 생각하면 화병이 나서 못 살지만, 그 와중에 남아있는 걸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해서 찬송 부를 힘이 생긴다고요. 떠난 성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교회를 지키고 있는 성도 생각하니 감사가 나오는 거고, 또 이렇게 좋은 예배당 주셨으니 또 하나님 그 우리에 채우실 걸 생각하니 또 찬송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우리도 그 나무도 베어버리고 그 포도나무도 다 꺾어버리신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뺏을 수 없는 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나는 빼앗긴 게 하나도 없다는 것 때문에 찬송이 나온다는 거죠. 뺏어가도 나무가 있으니 찬송하고, 나무가 뺏어가도 내 안에 주님은 그 아무도 못 뺏어가니, 없는 걸 생각하니 원망이 나와도 있는 걸 생각하니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항상 찬송합니까? 늘 가졌을 때만 찬송합니까? 아닙니다. 그 와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을 볼 줄 아는 눈,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면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찬송할 이유는 남아있는 겁니다. 찬송할 이유는 찬송할 이유가 있을 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찬송은 찬송할 상황이 아닐 때 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찬송으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찬송할 상황이 아닐 때 다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찬양할 이유, 노래할 이유가 있을 때 찬송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노래할 이유가 없을 때, 도저히 찬송을 부를 수 없을 때, 감옥 안에 있을 때 찬송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없을 때 오히려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불렀더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났는데 노래를 불러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전쟁 때에 노래를 부르니 하나님이 찬송하는 백성에 임해서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직접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내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졌을 때 여호와께 올릴 새 노래를 불렀더니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식은 찬양하고 복을 받을 때 찬양하는데 성경에서는 제일 어려울 때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을 때,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때, 전쟁에서 공격을 받아 죽게 되었을 때, 수렁에 빠져 죽어갈 때, 오히려 그때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더라는 거죠. 왜?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르기 때문에.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제는 찬양밖에는 남은 게 없을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곳으로 임하셔서 날 살려주시기 때문에, 찬송은 결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배우는 찬송, 찬양하는 곳으로 주님이 임하신다. 두 번째, 그래서 나는 늘 항상 찬송한다. 세 번째,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한다. 시편 40편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수렁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져 사울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져 들어가던 다윗이 시편 40편의 배경인데, 그는 오히려 이 상황에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야, 이거 참 곤란한 일입니다. 노래를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매주마다 새로운 찬양 부르면 열받으시잖아요. 왜 모르는 찬양을 부르고 난리야. 아는 찬양도 겨우 따라 부르겠는데 또 신곡이야. 요즘 찬양은 죄다 모르겠어. 그냥 옛날에 아는 찬송이나 부르지 뭘 신곡 발표회도 아닌데 자꾸 모르는 찬양을 불러서 따라 부르지도 못하게 하냐. 여러분의 공통적인 마음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자꾸 신곡을 불러라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불러라, 새 노래를 불러라. 지난주 노래는 못 듣겠다, 새로운 노래를 불러라.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신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똑같은 노래 10,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것, 처음 부르는 것처럼, 한 번도 안 불렀던 것처럼 첫사랑에 설레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부르면 똑같은 노래도 주님 귀에는 새롭게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올리는 새 노래는 똑같은 노래 1000번 불러도 처음 마음으로 부르는 그 노래, 그곳으로 하나님은 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찬송 가운데 임한다고 해서 그것만 듣고 설교 바쁘다고 나가신 분은 진짜 어리석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송 부른다고 다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게 요 세 번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것만 듣고 나간 분은 불렀는데 왜 임하시지 않지? 불렀는데 왜 안 오시지? 세 번째 걸 못 들어서 그래. 하나님은 찬송 불러 드린다고 다 찬송 불러 드리는 곳에 출동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불러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곳으로는 얼씬도 하기 싫어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 드려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찬송은 뭐냐면은 성의 없이 대충 부르는 찬양, 익숙하게 그냥 감동 없이 부르는 찬양, 습관으로 부르는 찬양, 머릿속으로는 뭐 어디에 땅값 얼마나 올랐을까, 아니면은 누구는 잘 있을까, 그 고등학교 친구는 요새 뭐하고 살까 하는 입으로는 나 같은 죄인 살게는 뭐하지. 하나님은 그런 찬양까지 다 일일이 챙겨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 찬양 아니라도 지금 눈물 속에서 꽃을 피우는 찬양을 하는, 10,000번을 불러도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이 세상 곳곳에 얼마나 많은데, 성의 없는 찬양까지 하나님이 다 들어요? 감동 없이 부르는 찬양까지도 챙겨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습관으로 성의 없이 앵무새처럼 부르는 찬양 상달 안 됩니다. 그곳으로는 주님 안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똑같은 찬양 10,000번을 불러도 찬양은 같지만 마음은 늘 새롭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찬양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찬송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아니 도대체 어떤 찬양이기에 사람들이 그 찬양을 두려워하고 그 찬양 받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새 노래였을까? 자,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는 100번 불렀던 노래지만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에게는 그 노래가 새 노래겠지요. 자, 오늘 이 배경은 다윗을 모함하여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 밑에 수렁을 파놓고 빠지면은 못 나오게끔 그대로 계속 허우적거릴수록 땅 밑으로 들어가는 수렁을 파놓은 원수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다윗이 빠진 거예요. 자, 다윗이 빠졌을 때 숲을 뒤에서 나무 뒤에서 파놓으면서 다윗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에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자기 인생의 경험 가운데 제 아무리 신앙 좋고 제 아무리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고 제 아무리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도 수렁에 빠져들어가면서 만약에 마지막 호흡이 남아서 그 흙이 아랫입술까지 차올랐을 때 마지막 순간에 무슨 고백을 할까? 대충 예상 답안이 나오죠. 네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끝까지 안 살려주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호흡으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고 원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찬송이라면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새 노래로 하나님 내 마지막 호흡을 원망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지막 호흡을 찬송으로 끝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10,000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양하는 게 내 마지막 호흡이 되고 싶어요 하고 그 사람이 원망이 아닌 찬송을 할 때 지켜보던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어본 반응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노래가 두렵죠. 저 사람 보통 아니구나. 아니 저 순간에도 원망이 아닌 찬송을 받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분일까? 경외심이 들고 두려움까지 들어서 저 사람 보니까 저 정도인데도 하나님을 원망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나님 계신 게 틀림없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는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들어본 믿음의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새 노래인 거죠. 새 마음으로 부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상 답안이 없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 최근에 제가 전국 기독 실업인의 CBMC 전국 대회에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하러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 3,000여 명의 이번에 2,500여 명의 기독 실업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 이분들이 한 3,000여 명 가까이 모인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자주 하는 설교 중에 산을 평지처럼 걸어라 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산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의 믿음의 키가 더 크다면 우리의 믿음의 키가 클수록 산은 점점 낮아 보이고 평지처럼 보여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벼랑 끝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날 밀어버리신다면 벼랑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푸른 창공을 산 위를 날아가는 믿음의 날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전국 대회가 마치고 그 회장님 최범철 회장님에게 전국 지부에서 모여서 이번 전국 대회의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간증문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간증문 하나 어제 올라온 건데 목사님 이런 간증이 수도 없이 많다면서 보내준 간증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국 대회에 참여한 어느 회사의 대표, 따님이 여성이에요. 여성 대표인데 어머니가 옛날에 예수를 믿다가 실족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자고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국 집회에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 손을 잡고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고 어머니가 왔는데 어떤 거라도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서운해져서 안 듣는데
어머니가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 어머니가 왜 마음을 그렇게 닫아버렸냐고 하면 그 어머니의 어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우리 엄마한테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서운해졌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보내온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여대표의 어머니가 직접 그날 은혜 받고 어머니가 써서 보낸 거예요. 저는 한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큰 오빠는 군의관으로 군대에서 신비롭게 하나님을 만나 제대 후에 개화도에 작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 오빠와 엄마가 부안갯벌 바닷가에 다녀오시던 길에 사고가 나서 어머니께서 경운기에서 떨어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나이 56세, 전신마비가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전주 예수병원 중환자실에서 5년,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5년, 그리고 집에서 10년, 그렇게 20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20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방 안에서 홀로 찬송을 부르며 성경 말씀을 읊조리시다가 75세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셨던 찬송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었습니다. 저는 늘 따졌습니다. 엄마는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가사를 이렇게 바꾸어 부르셨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날아가며.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분노하며 하나님께 예배당까지 지어 바친 어머니가 저렇게 누워있게 만든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CBMC 한국대회에서 최병락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듣던 중 딸 손에 잡혀와 우연히 억지로 앉아 있었잖아요.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몸은 벼랑에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날개를 주셔서 날아오르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비로소 우리 엄마가 불렀던 찬송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느라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신 어머니가 참으로 위대하셨고 그런 어머니를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어머니께도 하나님께도 너무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대회에서 그 설교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개 대표 어머니 이렇게 썼습니다. 참 감동이죠. 세상에는 평생 두 다리 멀쩡하게 살면서도 찬송 한번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두 다리 모두 잃어버리고 전신마비로 누워 있어도 빛 가운데로 찬송 가사를 고쳐서라도 빛 가운데로 못 걸어가니까 빛 가운데로 날아간다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도 있더군요. 이분 모녀께서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던지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좋아하시는지 2주 전 금요 성령 집회에 이 모녀가 다녀가셨어요. 네. 저는 얼굴을 그때 다녀가셨다는 얘기만 듣고 못 배웠지만 이해가 되는 거죠. 전신마비로 20년 방에 누워있는 엄마가 한없이 불쌍했지만 엄마는 왜 저렇게 만든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까 보니까 엄마는 그 찬양 중에 매일 주님을 만났고
걷지는 못하지만 찬양하는 중에 주님이 온 세계 열방 다니면서 정말 모든 것을 경이롭게 보여주신 날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엄마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워있을 때 20년 동안 앵무새처럼 매일 불렀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이지만 엄마는 매일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새 노래로 불렀던 것이지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날아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누워 골방에서 부르는 그 뜨거운 노래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마음의 감동을 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세 번째 보물, 영광의 찬양, 절대로 평생에 여러분의 입에서 단 하루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이 내게 닥쳐도 찬송할 만할 때 찬송은 누구도 하지만 찬송할 수 없을 때 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늘 찬송 부르고 늘 찬송 부르고 늘 찬송 부르다가 우리 모두 강남중앙권속 한날 주님 앞에 천국에 서게 될 때 강중침 성도 다 모이십시오. 광고 나오거들랑 열일을 젖혀두고 다 모여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불러야 할 찬송 한 가지.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찬송했지만 이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찬송 부르기 위해 아껴둔 찬송이 있는데 지금 부르는 이 찬송, 우리 강남중앙 성도가 불러주는 찬송은 지금까지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 가장 좋은 노래입니다 하고 불러야 할 찬송.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후에 천국 올라가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내 인생 최고의 좋은 노래,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최고의 찬양을 주 앞에 드리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삶의 찬양을 연습하시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낙심될 때나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양하다가 우리 그날에 함께 모여 더 좋은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양할 때까지 어려울고 힘들고 어두울 때는 불을 켤 때가 아니라 찬송할 때라고 했는데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어려울 때마다 찬송 부르거든 그곳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찬송할 수 없을 때에도 힘을 다해 찬송 부르거든 항상 임하여 주옵소서. 아는 게 많지 않아 똑같은 찬양 만 번을 반복해서 불러도 새로운 마음으로 부를 때는 늘 받아주셔서 그 찬송 들리는 곳마다 주님 나타나셔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것처럼 찬송하는 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나고 전쟁이 끝이 나고
하나님 수렁에서 건진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 함께 모여 더 좋은 노래 부를 때까지 우리 입술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늘 다시 보물 찬양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두 번째 보물 지나 세 번째 보물 영광의 찬양에 우리 마음의 방점을 찍고 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 하나님 안에 사는 자,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보물이 있으니 보석보다 빛나고 정금보다 귀한 예수의 이름 믿는 자, 예수의 이름 믿는 자,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 예수의 십자가 복을 위해 사는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복을 얻으리.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영광의 찬양, 안전한 길도 창문 같은 믿음, 하늘의 소망, 고난 중 감사, 십자가 복음 나의 보물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안전한 길도 천국 같은 믿음, 하늘의 소망, 고난 중 감사, 십자가 복음 나의 복. 우리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말씀, 영광의 찬양, 안전한 길도 창문 같은 믿음, 하늘의 소망, 고난 중 감사, 십자가 복음 나의 보물이라. 오늘 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찬송하게 하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여, 제가 주님께 찬송 고백하오니 그곳이 하나님 어디든지 간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날 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 찬양 부르다가 더 좋은 노래로 주 앞에 설 때까지 내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찬양이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만번을 불러도 새로운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영광의 찬양, 안전한 길도 천국 같은 믿음, 하늘의 소망, 고난 중 감사, 십자가 복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 찬양의 보물을 캐서 찬양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심령과 모든 권속들과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